오늘 비가 오는 오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진리를 들었느냐? 진리를 알았느냐? 진리를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이리저리 갈등하지 말라. 어정쩡한 자세를 버리고 일시적인 감정에도 치우치 말아라. 마음을 분명히 정하고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참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체득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서 나를 얽매이게 하고 부자유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경험되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도 선언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속삭이고 자신있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이십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입니다.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편 타당성하고 영원 불변성을 가진 것이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 학문과 과학적인 지식, 그런 사실에서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무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발생됐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두 죽을 것 마냥 엄청난 두려움에 부자유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요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안타깝지만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재감염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국가에서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알아서 치료하고 알아서 회복하라고 그렇게 놔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에서 해결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늘 학설은 가설이 되고 변합니다. 변화무쌍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시대 사상과 이념이 진리라고 찾았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인간 사회의 모든 죄악의 근본이 물질 때문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맞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중대 범죄를 일으킵니다. 오늘도 돈 때문에 가족끼리 굉장히 싸우고 살인하며
생각지도 못할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똑같이 나누어주면 이런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들, 사회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스주의입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념과 사상이 되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부정부패와 독재 통치라는 더 큰 악을 생산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어떤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왜곡된 진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을 확진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게 들리는 대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또한 실수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진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에메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파벳의 그 히브리어 첫 글자, 즉 영어로 하면 A부터 Z까지 있는데 이것의 첫 글자 알레프 A, 중간 글자 M, 마지막 글자 타브 T, 이것을 합성해서 에메트라고 합니다. 즉 이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번역을 하면 진리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태초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인류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런 사실을 구약의 다리오 왕, 이방 왕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어떻게 변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에 대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보이고 경험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고 충만했습니다. 참된 진리는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굴하고 찾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팩트, 사실일 뿐입니다. 진리란 그 사실과 진실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하미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진리에 대하여 너무 금방 읽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신가요? 증언하시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죠. 그럼에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진리냐고, 왜 그것만이 진리냐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수학의 공식을 그냥 암송했지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 본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또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미 우리는 증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 증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진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보편타당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찾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두 번째 논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유란 무엇입니까? 인류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자유를 추구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어찌 보면 자유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1운동이나 독립운동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자유를 찾고자 부르짖었습니다. 계몽운동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미얀마와 홍콩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수많은 중동국가 아프리카에서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한 연구의 철학가 존 스튜어트 밀이 있습니다. 자유를 연구한 대가입니다. 그는 자유론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거기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권리이며 행복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아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논지에서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자유가 다 같은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에도 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는 것을 1차원적인 자유, 육체적인 본능의 자유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그 본능조차 억제하고 통제하여 이성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2차원적인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가치가 틀립니다. 또 차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제한적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냐?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의 자유에 대한 해악이 된다면 자유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의의 간섭이라고 정의합니다.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 한계성을 넘어서면 그것을 방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방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의 한계성을 누군가 넘어서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 넘어서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시민에게는 자유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과 교육으로 억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자유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결과는 그럼 무엇입니까? 본능적인 1차원적인 자유를 충족시킬 때는 개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이성과 양심의 자유로 추구할 때는 더 많은 행복을 얻게 되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발견한 가장 자유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자유의 원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영국에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용어와 같이 사용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구원을 얻게 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데, 양심과 이성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현재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처럼 그들도 과거부터 애굽의 노예였고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억압당하고 정치적으로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유인이다.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항상 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더 주겠다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 유대인들이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야말로 사람을 억압하는 가장 큰 부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너희들도 그러한다라고 증거를 대십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말씀을 계속 읽은데요,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같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하는 첫 번째 증거는 너희들은 마귀의 욕심에 따라 나를 죽이고자 했지 않느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해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마귀의 자녀, 죄의 종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고 버젓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따르는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하얀 거짓말 없습니다. 우리 편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들도 나름 자유하고자 진리를 따랐습니다. 그 진리를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행위에 따라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율법이 너는 1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5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10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늘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네가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 구원받은 백성이야? 늘 심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게 편하겠다. 다시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결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종을 이야기하는데 종은요, 자기의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다니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유인으로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람들 모임 안에, 교회 안에, 제 안에 얼마나 죄의 종이 되고 있는지, 바리새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드러놓고 짓는 죄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상당히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썩 괜찮아 보입니다.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있는 들본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진실 앞에 대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은 티끌만 보려고 찾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의로운 자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과 교제하기조차 싫어합니다. 때로 은밀히 죄도 행합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여깁니다. 사람들 앞에 잘 감추고 죄가 아예 없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자기 입장이 곤란하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기도하는 척, 말씀을 듣고 따르는 척,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이지 할 때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보이는 척하지만 그 내면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늘 쫓기며 살아갑니다. 외롭고 우울합니다. 자책하고 실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동기와 계획과 행하는 것들이 내 것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죄의 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 찬양을 하면서도 그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빛으로 내 안을 조명하지 않으니 아직도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을,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있음을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5절 3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종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종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사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래서 16절에 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죠. 나에게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네가 선택하라고, 자유롭게 하라고 너무 편안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진리를 아셨습니까?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자유인이 되게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요청이 있습니다. 자유인은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거한다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성경에서도 수백 번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매일 진리인 말씀을 듣고 진리인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씀과 동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동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양식과 힘이 되는 것, 말씀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가치가 되고 모든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영적으로 악한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할수록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듣고 있지만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갇힌 보혈로 값비싼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를 그 값진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을 값없이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체 훈련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새벽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한 뒤에 매일 10,000보씩을 걸어 다닙니다. 참 건강하게 사십니다. 훌륭하게 살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훈련도 좋지만 경건의 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 한 시간을 써야 하고 내 영혼을 위해 그 자유함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가 강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자유의사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지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점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진리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에서 발견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육체적인 본능과 욕구를 따르는 낮은 차원에서 자유를 절제하고 높은 차원의 자유를 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경건의 훈련을 애쓰고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수요기도에도 오지 않습니다. 금요기도에도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자고 아무리 모여라 외쳐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말하니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선언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율법이 올가면은 죄책감과 정죄함으로써 자유합니다. 나를 자꾸 외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자꾸 타인으로부터 신경 쓰고 판단받으려는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남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갑작스러운 외부의 강한 압력들이, 세력들이 그것들로 두려워함에 자유합니다. 건강과 명예, 권력과 지위, 재산과 가장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상실할 것 같은 그런 깊은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즐거움을 찾고자 알코올을 찾고 마약을 찾고 각종 중독에서 헤매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것은 진리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리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얽매이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상실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라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를 갖겠습니다. 제가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리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강한 뿌리들을 불로 다 태우소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그 허무한 것들을 주님 강한 바람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 이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사오니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진리로 걷게 하옵소서.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